잘 지내셨어요? 이제 오늘이 이제 위파사나 수행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그 위파사나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또 많이 해왔던 사마타 수행과 두 가지의 그 이제 관계를 좀 이야기를 하고요.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남방불교에서도 이 사마타를 먼저 해야 되느냐, 위파사나를 먼저 해야 되느냐, 뭐 위파사나만 해도 되느냐, 사마타만 해도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초기 경전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보고 또 한번 오늘 또 뭐 간단하게 경전에 나오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균형이 잘 잡혀야 된다 이렇게 뭐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사마타 쪽으로만 가도 이게 약간 문제가 있고 또 위파사나로만 가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히 균형이 잡혔을 때 가장 적절한 수행이 가능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에 이제 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총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사마타 수행이라는 게 뭐고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게 뭔지 간단히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제 사마타 수행은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인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이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정에 들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5가지 장애 요소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5가지 장애 요소를 버리는 그것이 뭐로 버리느냐 하면 지혜로서 이제 5가지 장애 요소를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삼매를 개발하는 거고, 위파사나 수행은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사마타가 바탕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삼매가 바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지혜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차이점은, 세속적인 지혜는 좀, 그 삼매가 없이 그냥 이제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머리가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지혜가 개발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건 이제 이 삼매가 반드시 바탕이 돼야 됩니다. 고요함이 없는 지혜를 지혜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막 어떤 욕심에 의해서 뭔가를 막 열심히 추구하고 그거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마타 수행에도 지혜가 바탕이 되고 위파사나 수행에는 또 삼매가 바탕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정과 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에다 강조점을 두느냐의 차이지 사실 그 두 가지가 분리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마타가 있어야 또 그 삼매가 있어야 마음의 고요함이 있어야 위파사나가 가능해지고 또 지혜가 없으면 또 마음이 고요해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 주제가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뭐 부정관도 있고 자해 수행도 있고 또 뭐 호흡 명상 그리고 뭐 가시라 수행, 그러니까 청정도론에 보면 이제 이 선정을 닦는 수행에 대해서는 한 40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게 이제 호흡 명상이죠.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 이제 호흡 명상을 통해서 이제 사마타를 닦게 되고 이제 걷기 명상도 이제 일종의 사마타의 한 종류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 명상은 숨이 이제 들어가고 나오는 거,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 숨을 아는 마음만 지속하는 것이 이제 그럼으로써 다른 생각이 다른 데로 움직이지 않고 오직 호흡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호흡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걷기 명상은 이제 우리가 이제 걷기 명상도 위파사나식으로 할 수도 있고 사마타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보통 걷기 명상을 말하는 것은 사마타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여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좀 조용한 장소에서, 예를 들면 뭐 산이나 이래 산책로 좋은 데라든가, 보통 이제 그 거리는 한 20보에서 30보 정도가 적당합니다. 20보에서 한 30보 정도의 직선 거리가 좋아요.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리. 그래서 제가 그 호주 갔을 때 보니까 그 호주에 그 이제 거기는 그런 경행 그걸 잘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꾸띠가 이렇게 있으면 요 꾸띠 앞에다가 이렇게 경행당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이제 꾸띠가 있고, 꾸띠에서부터 한 요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한 제 걸음으로 걸어보니까 한 30걸음 정도 되더라고요. 나무를 다 깔아놨어요. 이렇게 나무판을 밑에다가. 그래서 맨발로 걸어도 되게 이렇게 나무판을 깔아놨는데, 여기서 자선하다가 여기서 쫙 나와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경행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경행당, 뭐 경행로 같은 게 있어요. 경행처. 그래서 이제 땅을 잘 다듬어 가지고 뭐 여러분들 같으면 집에 마당에다 해도 되고, 또 뭐 산에 어디 조용한 데 있으면 산길에 가면 이제 오솔길 같은 데 조용한 데서 해도 되고, 그렇게 이제 한 30걸음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호흡 대신에 왼발 오른발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왼발과 오른발 아는 그 마음만 유지하면 됩니다. 다른 그 감각이나 이런 걸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단지 왼발 오른발 아는 그 마음 있죠. 들숨 날숨을 아는 것 대신에 왼발 오른발을 아는 그 마음만 지속하면 그것도 상당한 수준의 사마타, 그러니까 삼매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자선하고 걷기 명상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수행을 하면 이제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선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좀 그 육체적인 피로도 좀 쌓입니다. 자선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몸에 긴장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이제 걷기 명상을 병행해서 하면 그 건강에도 좋고, 이제 걷는 것을 통해서 오는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부가 단조로워지지가 않고 약간 변화를 주기 때문에 공부에 좀 더 활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집에 어디 뭐 조용한데 뭐 집 근처에 동산이라든가 이런 자기만의 경행로를 하나 정해 놓는 것도 좋아요. 자기가 자주 가기 좋고 좀 가까이 있는 거. 아니면 이런 실내가, 우리 집 법당 이건 내가 재보니까 한 16걸음에서 한 17걸음 정도, 약간 짧은 느낌인데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이런 정도 길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좌선, 이제 이게 일종의 사마타 수행이고요. 앉아서 자선하는 거는 뭐 물론 이제 호흡 명상을 통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위파사나 수행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이게 사실 위파사나 수행이 약간 정확히 개념을 잡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위파사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제 이 위파사나 수행의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첫째는 뭘 보라 그랬어요? 개념을 보라 그랬어요? 뭘 보라 그랬어요? 일단은 이제 그 실상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제 이 개념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가 뭐가 있어요?
이건 뭐 저는 이제 이걸 보통 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죠? 또는 뭐 담마. 우리가 이제 법을 보느냐 개념을 보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개념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우리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실제로 뭐가 존재한다기보다 우리 정신작용에 의한 어떤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비유를 한번 해보면, 그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컴퓨터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진짜 이 화면 이거는 어떤 컴퓨터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이제 이렇게 그림이고, 실제로 컴퓨터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이진수가 그 이진수의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의해서 이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화면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로는 거기서 어떤 그 이렇게 불이 켜지고 꺼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실제 이제 우리가 실제 작용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컴퓨터도 실제 작용은 뭐예요? 그 이진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실제 작용이고, 이게 이제 그 이런 작용에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형태는 컴퓨터에 나타나는, 스크린에 나타나는 화면의 형태잖아요, 그죠? 어제 내가 이제 양평 갔다 오면서 케마가 나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냥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질을 알아차리는 건 뭔지 대충 이제 감은 확실히 잡히죠, 그죠? 물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거 이렇게 만질 때 이 감각, 이 만질 때 있는 감각, 이거는 내가 이걸 뭐 단단합니다, 부드럽다 이름을 안 붙여도 이 감각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우리가 느껴지는 이 감각은 분명히 여기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알아차리다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말 자체가 뭔가, 또 형상 같은 게, 물질에서 형상 같은 것도 분명히 이렇게 내가 누군가 보는 그 형상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분명한 이제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름을 뭐로 붙이든 간에. 그런데 이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알아차린다, 이 말 자체를 마음을 알아차린다, 이 법을 아는 것과 마음을 알아차린, 그러니까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개념을 못 잡는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걸 한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이제 누군가를 보고 화가 딱 났어요. 그러면 화가 났다는 그 화가 일어나고 나서 그 화난 그 생각을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일종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런데 화라는 그 작용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작용, 그죠?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지려면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이거는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단지 뭐만 있느냐 하면 작용이 있어요.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인지하는, 또는 거부하는, 화라는 건 거부하는 작용이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탁 작용을 해요. 그런데 그 작용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음에서 탁 일어났다가 딱 사라지는, 이게 그러니까 그 대상을 인지하는 주체란 말이에요, 그죠? 마음이라는 게. 근데 이 마음이 움직이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의 작용에서 일어난 결과물은 화가 났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 작용이라는 거는 마음에서 뭔가 순간적으로 마음에 뭐가 탁 올라와요. 올라오고 그것이 좀 있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화라고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어때요?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이라는 것과 그 마음의 활동에서 일어난 그 생각을 구분을 잘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탁 이렇게 욕을 하면 순간적으로 욱 하고 일어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일어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어나고 나서 한참 그걸 생각해보면 막 화가 이거에 대한 생각들이 막 움직여 나가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실제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이건 법을 아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다는 건 벌써 처음에 이렇게 마음이 작용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화살이 일어났다 칩시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벌써 많이 진행이 되고 나서 벌써 개념화된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그건 하나의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사람한테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순간적으로 탁 작용하는 이거는 뭐예요? 실제로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려야 실제 마음에 그건 딱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리면 이게 그렇게 커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그럼 그거는 분명히 뭐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일어났다가 어떻게 해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탁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성질을 갖고 있죠. 이건 뭐예요? 이게 무상하고 그거에 의해서 무상고무하라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을 봐야 실제로 이 법이라는 현상을 봐야 솔직히 무상고무한을 이해할 수 있고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런 게 아니라 벌써 이 마음의 작용이 한참 진행이 된 다음에 일어나는 그 개념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거는 벌써 뭐예요? 자기식의 어떤 스타일로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관념화되고 개념화돼 버린 상태. 거긴 벌써 왜곡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딱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걸 알게 되면 그거는 이제 법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 마음을 진짜 변화가 되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마음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걸 마치 새싹이 탁 올라올 때 딱 잡는 거랑 같아서 이게 쉽게 버려집니다. 번뇌가. 근데 이미 이게 개념화된 상태에서 버리려고 하면 공부가 지지부진해진다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변화는 잘 안 일어나고 이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그러니까 분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최초에 일어나는 그 상태를 감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법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섬세해져야 되겠죠, 그죠? 섬세해지고 또 마음이 아주 고요해져야 됩니다. 고요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미세한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어느 정도 커져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삼매가 필요한 거예요. 사마디의 힘이. 이 사마디가 있어야, 삼매의 힘이 있어야 이런 미세한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진짜 그 위파사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사유, 생각에 의해서 뭔가를 아는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직관적으로 아는 거라기보다는 추론, 사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팔정도로 얘기하면 바른 사유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법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을 포착하고 이런 것은 직관지로 하는 거. 이게 이제 이런 직관지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추론지가 들어가야 진짜 이제 깊이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추론지만 있고 직관지가 없으면 이게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철학이나 이런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철학자들도 아주 깊은 사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이제 수행자가 다른 건 보통 이제 일반적인 세속에서 하는 거는 관념, 개념에 의한 사유, 이런 작업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개념을 가지고 노는 건데, 이 위파사나 수행이 다른 점은 바로 그 실제 마음의 작용, 실제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작용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게 차이가 있다 이거죠. 세속에서는 이런 것까지 뭐 안 본단 말이에요. 사유의 활동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주로 하지, 그것을 활동이 일어나는 그 마음, 가면 이렇게 스크린에 벌어진 것만 보지, 그 스크린을 만들어내는 그 숨어 있는 그 실제 작용이 있잖아요. 그런 작용을 보는 힘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하고 일반적인 수행과의 좀 차이점이거든요. 일반적인 그 사유,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인 사유 이런 거하고.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을 그냥 이제 이게
어떤 마음이 활동해서 일어난 그런 사유 어떤 결과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실제 마음이 딱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작용하는 걸 아는 거,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또 1차적인 알미란 말이에요. 화살로 치면 첫 번째 인식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인식. 근데 여기다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 자기 업에 의해서 이게 딱 포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곡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자꾸 알다 보면 그거는 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이라는 건 어떤 대상이 일어나면 일어났다가 대상이 또 사라지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일어나고 사라짐이 뭐라는 걸 직관적인 지혜로 알게 돼요. 그게 이제 무상에 대한 이해란 말이에요. 이런 지혜가 생겨야 소위 말해서 이제 깊이 있는 미파사나의 감을 이해를 하게 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미파사나 수행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개념 처음에는 솔직히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생각이 벌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관념화된 것을 알아차리는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위파사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여기서 멈춰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뭔가 겉도는 수행이 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섬세하게 더 이제 생각이 벌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아는 것, 그러니까 딱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걸 아는 것은, 그게 소위 말해서 그걸 알아차릴 때 소위 말해서 찰나산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찰나산매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런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으로 벌어지기 이전의 그 상태를,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을 알려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에서 벌어진 이 상황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실제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오직 작용으로만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디 뭐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 이 소리를 아는 마음이 탁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순간적으로 그 소리에 대해서 작용하는 그 마음 있죠. 그죠? 그런 거를 아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법, 그러니까 법으로서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개념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이 변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뭔가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게 진짜 무상한지 이런 걸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건 딱 일어났다가 딱 사라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굴 딱 보면 이렇게 욱 하는 거, 또는 막 딱 그 명품을 봐서 싹 끌리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마음의 작용들을 캐치해내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미파사나의 시작입니다. 그게 돼야 그것에 이제 왜 이게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또 뭐 그런 걸 이해하면 그것이 이제 무상고무아라는 삼법인의 지혜로도 성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점점 이제 실제로 마음이 작용하는 그 순간을 포착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자꾸 애를 쓰는 그런 게 돼야 이제 위파사나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이야기한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균형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사마타 힘도 약한데 위파사나 쪽으로만 넘어가면은 그게 떠받쳐 줄 수 있는 삼매 힘이 약하다 이거예요. 삼매 힘이 약하니까 깊이 있게 못 보고 계속 이제 그 어설프게 본다 이거죠. 그죠? 현상들을. 그러니까 공부가 자꾸 제자리 걸음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보통 이제 처음부터 이런 마음의 작용을 아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작용을 할 때 먼저 이제 몸을 기준으로 아는 것이 좋은데, 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풍대, 그러니까 지수하풍 중에서 이 풍대라고 하는 게 이제 몸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자세. 그러니까 뭐 걸어가는 거, 서 있는 거, 이런 건 다 풍대의 작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몸의 작용, 우리가 보통 이제 살아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동선이, 움직임은 또 연속선상입니다. 내 손이 움직이는 거, 걸어가는 거, 이런 게, 그죠? 그 몸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걸 이제 기준점으로 삼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서 변화하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소리에 작용하는 마음이라든가, 뭐
화가 일어나는 작용이라든가 그런 작용을 이제 알아차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좀 더 쉬워요. 우리가 이제 몸의 중에서도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감각은 보통 내 거 이런 그 감정이 개입되기가 쉽습니다. 내 아픔, 내 감각 뭐 이런 게 나라는 개념이 잘 개입되기가 쉽고 또 뜨겁고 차가운 것도 좋다 싫다 이런 마음이 개입되기가 쉬운데 풍대는 어때요? 뭐 그런 마음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몸의 자세, 일종의 풍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몸의 움직임이죠. 사지, 일종의 사지 이런 게 제일 대표적인 이제 풍대의 움직임이잖아요. 그죠? 뭐 손으로 움직인다가 그러면 이 손의 기준으로 해서 알아차린다. 걸어갈 때는 그러니까 다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기준점이 되고 그럴 때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가다가 뭐 소리가 딱 들린다 그러면 소리에 대해서 작용하는 자기 마음을 또 알아차릴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체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게 이제 비파사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해나가면 되는데 이걸 뭐 구태여 이름을 붙이자면 이런 거 이제 자세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행주자화라고 하는 걸어가는 거, 멈춰 있는 거, 또 앉아 있는, 누워 있는 이런 기본적으로는 이제 행주자고 보면 돼요. 가고 멈추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지, 손과 발의 움직임을 기준점으로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는 좀 편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그거에 대한 알아차림을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손을 알아차림을 근데 우리 마음에는 번뇌가 있기 때문에 이 손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움직일 때 그런 이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면서 소리에 반응을 하는지 뭐 또 감각에 반응을 하는지 또 뭐 사람을 형상에 반응을 하는지 냄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좋다 싫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들뜰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그런 마음 작용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리는 식으로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공양할 때 공양을 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공양할 때 주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를 또 기준으로 해서 알아차리고 그래서 이걸 뭐 구태하자면 반명상 공양 명상이죠. 공양할 때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일할 때 우리가 이제 워킹 메디테이션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리는 거 자기가 일할 때 어떻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이제 대화 명상입니다. 말할 때 말하고 듣고 하는 거 말할 때는 말하는 그 상태에 집중하면서 자기가 어떤 의도로 말하는 거 알아차려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들을 때 듣는 거는 이렇게 경청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간에 기본적으로는 제가 뭐 여기서 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않는데 첫째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걸어갈 때 이제 걸어가는 게 이 발의 움직임이라는 건 분명히 현재 있는 그거잖아요, 그죠? 현상이잖아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이 알아차림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단절이 안 되게 해야 되잖아요. 일단 알아차림이 중간중간에 뭐 오늘 아침에 알아차리고 1시간쯤 있다 또 알아차리고 뭐 한 3일 있다 알아차리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끊이지 않고 지속되게 하는데 그 지속시키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동작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동작을 기준으로 좀 알아차리면 그 수행을 끌고 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단절이 되지 않게. 일단은 수행이 단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자세, 그 몸의 동작을 중심으로 이제 알아차리면 일단 수행이 끊어지지는 않게 되잖아요. 거기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다른 감각이라든가 뭐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차리면 알아차림을 끌고 가기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심리작용이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서 이 대상을 파악하는 작용이다 이거예요. 그죠? 어떤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는 거 이런 마음이 활동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이고
실제 마음은 이제 실제 작용하는 거는 이 마음이 이제 작용하는 거다 이거예요. 아까 내가 컴퓨터로 비유를 들었지만 컴퓨터에서 실제 작용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이게 플러스 이진수,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이렇게 이진수라는 게 결국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들어가면 0이고 안 들어오면 들어오면 1이고 안 들어오면 0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런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화면에 드러날 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실제 작용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누구한테 욱 하면 내가 화난다, 저놈 죽일 놈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생각이. 근데 실제로 그 작용하는 거는 그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욱 하는 그 작용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화라는 걸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죠? 딱 어떤 대상을 딱 붙잡고 안 놓는 건 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작용은. 그런 건 탐욕, 집착 뭐 이렇게 붙인 거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모르고 파악을 못한 이런 건 어리석음이라고 붙인 거고. 그러니까 실제 근데 그건 이름이지 실제로 작용하는 그런 거를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삼매를 부처님이 강조를 했느냐? 종이가 하얀데 이렇게 아주 그 작은 검은 먹물이 하나 톡 튀어도 어때요? 눈에 환히 보이죠? 근데 이 마음 자체가 더러우면 어때요? 종이가 더러우면. 시커먼 거 좀 큰 게 튀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에 삼매가 강하다는 건 마음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깨끗한 데서는 약간의 변화도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는 약간의 변화도 딱 감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막 지죽은 듯이 고요한 어떤 데가 있는데 거기서 누가 한번 살짝만 움직여도 그 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막 시끌시끌한 데서는 어때요? 아무리 떠들어도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고요할 때 그 변화가 잘 관찰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정을 닦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삼매경이나 이런 데 경전에 보면 이 선정을 얻은 사람은 법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어떤 관념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삼매의 가장 중요한 이제 힘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지혜가 또 약하면 이 삼매를 들 수가 없어요. 욕심만 앞서고 실제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정에 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번뇌를 버려야 선정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오장애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결과에 관심을 가집니다. 빨리 이게 선정을 얻어야 되는데 리밋다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고생만 하지 실제 이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정에 들기 위해서는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균형을 강조하는 거죠. 지혜가 너무 지나칠 때는 또,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개발하고, 삼매가 부족할 때는 삼매를 개발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그 사마타가 있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삼매력이 있어야 우리가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마음이 발생하는 그 순간, 그걸 볼 수 있고, 삼매가 약하면 한 번 딱 순간적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막 이렇게 한참 진행되고 나서 자기 업식이 다 여기 다 묻어요. 때가 묻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이제 알아차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알아차리는 건 또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알아차림의 이제 시작이죠. 그렇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자기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최초에 딱 일어나는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삼매의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삼매는 있는데, 정신만 떳하게 차려놓고 이거를 지혜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르면 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신만 바짝 차려놓고 그거를 지혜로 어떻게 그러면 이걸 지혜로 전환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번뇌로부터 어리석음을 타파하고 번뇌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걸 모르면 그냥 정신만 바짝 차리는 게 일종의 이제 칼만 갈고 칼 쓰는 법을 안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칼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앉아가 칼만 갈고 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나중에 되면 너무 갈다 보면 칼도 무디지고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이제 그 정신만 또렷하게 하고 그 또렷한 거를 쓸 줄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지혜의 역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도 개발되어져야 될 거고 이제 선정도 개발되어져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수행에서 이게 수행의 어떤 그 방향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위파사나를 그 정경과 정사유로 확립하는 생활 속에서 이제 확립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전에 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탐진치를 소멸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우리 삶에서 버려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행의 관점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그만큼 이익이 있어요. 내가 자꾸 이제 나한테 거친 번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따듬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번뇌를 거칠다는 건 그 번뇌고 그 번뇌를 점점 버려나가는 과정으로 가면 이제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안 얻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사람이 향상되어 가고 점점 좋은 쪽으로 가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우리나라 수행에서 너무 이제 화두성이 이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화두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깨달음이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깨닫기만 하면 되지 내 마음을 닦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결과물이거든 깨닫는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경계로 쫓아가기가 쉬워요. 어떤 깨달음의 경계를 자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경험하면 그걸 깨달았다 생각하고 그 현상을 경험하고 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고 부처님은 항상 뭐냐 내가 어떤 경계가 오면 이 경계를 통해서 내 번뇌가 소멸됐는지 안 됐는지 남아있는 번뇌는 어떤 것이고 소멸된 번뇌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관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깨달음이라고 하는 본래 우리가 부처다 본래 우리가 부처라는 걸 그냥 깨닫는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건 별 관심 없거든요. 깨달음의 경계 그런 거에만 관심이 가게 되고 이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깨닫지 않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깨닫지 않으면 다 똑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의 연기적인 관점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야기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얻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분명히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탐진치의 소멸, 부처님은 초기 경전에 보면 일관되게 탐진치의 소멸이 열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성제에서 하는 것도 뭐예요? 고의 원인이 뭐예요? 가래잖아요. 이 가래를 소멸하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죠? 가래 소멸이 열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 잠재 성향, 뭐 족쇄 이런 것들을 완전히 소멸하는 거 이거를 열반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근데 뭐 깨달음이라는 것만 너무 강조하면은 그거는 이제 잘못하면은 이상한 인간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수행한답시고 막 그 접신한 사람도 많고 이상한 정신 소위 말해서 이상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뭐 정상적인 사람이 봐서도 좀 문제가 심각한 그런 사람도 많은데 그거는 이 수행을 바르게 안 해서 그렇거든요.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사유 이건 결국 정견과 정사유를 확립한다는 것은 이런 번뇌를 정견이 그 갖추어진다는 것은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불선인 걸 명확히 아는 거거든요. 그걸 버리고 불선은 버리고 선은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면은 그건 분명히 향상이 있어요. 깨닫고 안 깨닫고는 그 나중에 인연이 성숙하면 깨달음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고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삶에서 분명히 향상이 있고 분명히 좋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사실 수행의 관점을 그렇게 잡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관념적인 걸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작용이다 이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실제로 탁 일어나는 작용.
이런 작용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에 법을 아는 거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생각화된 걸 아는 것은 법이라기보다는 벌써 개념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제 법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법을 보기 시작을 하면 사마디가 생깁니다. 찰나산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법을 보기 전까지는 약간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이 안 된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선정을 닦아서 이제 좀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너무 이제 윗바사나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마타 윗바사나 이거에 대해서는 경전에도 이제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마타를 먼저 해야 되냐, 윗바사를 먼저 해야 되냐, 이거는 스승들마다 이제 약간씩 다르고 뭐 주장하는 것이 다른데, 결국은 공통적으로 가는 게 뭐냐, 사마타를 먼저 하든지 윗바사나를 먼저 하든지. 경전에서 이제 이 쌍경이라는 이 경전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안구따라니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마타를 먼저 하고 윗바사나를 나중에 하든지, 윗바사나를 먼저 하고 사마타를 나중에 하든지. 결국은 사마타를 먼저 하고 왜 윗바사나를 나중에 하냐, 사마타를 하다 보면 윗바사나가 없으니까 윗바사나를 함으로써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사마타를 해서 균형을 잡는 거고, 결국은 이 사마타 윗바사나를 쌍으로 먼저 하거나 나중에 하거나 쌍으로 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쌍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건 이제 안한존자가 말하는 안한존자의 법문 내용입니다. 이건 부처님의 내용이 아니고 안한존자가 이제 비구들한테, 후배들 비구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성스러운 법이라고 생각한 들뜸, 이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사마타를 먼저 해서 윗바사를 하거나 윗바사를 먼저 해서 사마타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바로 도를 깨달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수행이 잘 되니까 전에 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10가지 경계라고 있었죠. 그죠? 윗바사나 10가지 경계. 뭐 빛이 나타나거나 지혜가 강해지거나 알아차림, 뭐 기쁨,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었죠. 그런 것이 나타나면 사람이 마음이 덜뜨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거를 하나의 지나가는 경계다. 이것도 역시 무상한 것이다. 이것도 역시 변화의 한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수행을 하면 다시 이제 이제 수행이 점점점 더 진행이 돼서 이런 게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경계가. 그래서 이제 그런 장애물을 극복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경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마타 삼매경이라는 경이 있고 또 사마타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4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4가지 형태의 사람이 뭐냐면 사마타는 개발됐지만 윗바사나가 부족한 사람, 첫 번째 경우죠. 그 다음 윗바사나는 개발됐는데 사마타가 부족한 사람,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둘 다 부족한 사람이 세 번째. 그 다음 사마타 윗바사나 둘 다 부족한 사람을 네 번째. 이렇게 해서 4가지 경우로 말씀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윗바사나는 개발이 되는데 사마타가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경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마타를 잘 개발한 사람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하나에 고정합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안정시킵니까? 또 어떻게 하면 마음이 하나 되게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서 선정을 개발해서 2가지 이제 이 부족한 걸 메꿔라. 이렇게 나오고, 또 만약에 사마타는 개발했는데 윗바사나가 아직 개발되지 못했다. 그럼 또 윗바사나를 개발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쌍카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조건 지어진 이 법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어떻게 깊이 봐야 되느냐? 관찰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타하고 윗바사나가 둘 다 부족한 사람은 둘 다 개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쪽이 부족한 거를 개발해서 균형이 잡혀졌다. 그럴 때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번뇌를 소멸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 어느 한쪽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를, 그러니까 수행에 어떤 정체되거나
수행이 더 이상 진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행이 좀 만약에 이제 내가 선정력은 있는데 지혜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혜를 개발하는 쪽에다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또 지혜는 있는데 삼매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삼매를 더 개발해서 삼매와 그 지혜, 그러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 두 가지가 적절히 균형이 잡혔을 때 가장 이제 좋은 어떤 마음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이제 항상 안정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나 언제나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하면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죠. 그 여기 보면 이제 사마타경이라는 여기에는 보면은 어떤 비유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 뭐 보살님들이 주로 많으시니까 보살님들이 만약에 이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김이나 반점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막 버리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이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그것을 좋다고 내 얼굴 예쁘다고 그러면서 만족하면서 이제 그럴 거 아니 그런 것처럼 수행자들도 자기 마음을 반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얼굴에 김이나 그런 반점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듯이 자기 마음에도 이런 보고 내가 지금 사마타가 부족하면 사마타를 또 개발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 삼매경이나 사마타경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삼매경이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마타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위파사나는 개발이 되는데 사마타가 부족할 때는 가서 어떤 식으로 물어서 그걸 해라 이런 게 다 나오고 또 사마타는 개발되는데 위파사나가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뭐 상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상유타 니까에 보면 불의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불경. 이거는 이제 칠각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칠각지는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중앙에 그거의 중심에 뭐가 알아차림이 있고 좌우로 이제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택정희, 박정희가 아니고 택정희입니다. 택정희가 있는데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 세 개는 경정평이에요. 경정평, 경안, 선정, 평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한쪽 그룹은 우리 마음을 좀 업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활기차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한쪽 그룹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고 좀 이렇게 안정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좀 해이해졌어요.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해이해졌어. 그럴 때 삼매를 닦으면 별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더 느슨해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해이해지거나 마음이 좀 느슨해질 때는 오히려 활기차게 하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택법각지나 정진각지, 희열각지. 여기서 대표가 뭐냐면 지혜거든요. 택법각지가 지혜란 말이에요. 조사, 반조.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걸 반조하고 조사하면서 자기를 추스려서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활기차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수행을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근데 자기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활기차 있는데 그다가 또 막 택법각지, 정진각지 이걸 하면 마음이 떠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반대인 뭐를 하라 그랬어요? 경안, 선정, 평온. 그거를 닦으면서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왜 불경이라 그러냐면 불을 가지고 비유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양평선에 가면 그저 뭐고 빼치카가 있어요. 그 벽난로. 불이 이제 막 죽어가고 있어요. 불이 막 꺼져가고 있어. 이럴 때 그다가 젖은 나무, 젖은 풀, 막 흙을 갖다 붓고 이러면 그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안 붙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불이 이렇게 희미할 때 마른 풀, 마른 장작 그리고 이제 그 불이 잘 붙는 거를 갖다 보면 불이 확 살아오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해해진 상태는 불이 이렇게 꺼져가는 상태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마른 풀, 마른 장작 이런 걸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택정희 이게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 이거는 우리 마음의 불을 확 살려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균형을 잡는. 그러니까 여기 쉽게 말해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가라앉을 때는 지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칠각지 수행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 이거는 이제 우리 불길을 마음을 확 활기차게 불길을 올려주는 거고, 이 이제 경안, 선정, 평온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알아차림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곳에서도 유익하다. 언제나 유익한 거.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지나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지나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선정이 지나쳐도 문제가 되는데 알아차림을 아무리 해도 지나친 게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이제 항상 유익한 것이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알아차림이 또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지혜가 너무 지나치곤 하고 딱 알아차렸을 때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반대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죠, 그죠? 반대 각지를 개발해서 마음의 균형을 잡고 또 너무 내가 지금 너무 고요한 게 빠져 있고 너무 해이해져 있구나 이럴 때는 또 반대를 그걸 알아차려야 또 할 수 있겠죠. 반대를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 그걸 개발해서 우리 마음을 또 이렇게 끌어올려 주죠. 활기차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칠각지에서도 보면은 이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균형을 잡는데 여기 대표가 뭐냐 하면 지혜고, 그죠? 여기에 대표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정과 지혜가 적절히 균형이 잡혀졌을 때 소위 말해서 바른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좀 성가 문화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 부분입니다. 균형 잡는 부분. 너무 정진일변도 막 용맹정진 막 잠 안 자고 수행하고 이런 쪽만 너무 하지. 이 정진이 너무 지나치면 마음이 들떠버리잖아요. 그럴 땐 또 이렇게 약간 물러서서 이거 이제 편안함, 고요함, 그리고 이제 이런 평온함 이런 걸 닦아서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되는데 너무 막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쪽으로만 가다 보면 이 공부가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이 균형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행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거는 꼭 이제 수행 외에도 세속에서 살아가는데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속에도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일만 하다가 갑자기 몸이 상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쉬어주는 법을 잘 모르고 일만 막 밀어붙이다가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균형이 깨져서 그런 거거든, 그게. 몸도 조화가 깨질 수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면. 그래서 이런 것도 균형 잡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세속적인 삶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가지 경전에 나오는 되게 이제 중요한 경전의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 사마타 위파사나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냥 한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약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쪽이 너무 지나칠 땐 반드시 반대쪽으로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게 수행이 정말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몸에 무리도 안 가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없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지금 보면 너무 이제 순수 위파사나 하는 쪽은 위파사나만 하면 되지 사마타 하면은 뭐 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부 전통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마타 수행을 하는 건 위파사나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뭐 제가 볼 땐 부처님 가르침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고 부처님 분명히 삼매를 통해서 이제 이런 삼매가 위파사나에 도움이 된다 그랬지 방해된다 소리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사마타만 잘하면 저절로 위파사나는 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만 닦으면 지혜는 내추럴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선정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개발되어져야 될 것이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칼만 갈고 있다고 해서 칼 쓰는 법을 배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칼 쓰는 것만 하다 보면 칼이 묻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을 쓰다가 조금 이제 묻어졌다 싶으면 또 칼을 갈고, 칼을 갈아서 좀 이렇게 날카로워지면 또 칼을 쓰고, 이런 것이 이제 균형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지. 너무 한쪽으로만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공부를 하기 힘들다 이 말이죠. 실제로 주석서에 보면은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사마타 비파사나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마타 비파사나가 균형을 잡는다 이 말은 팔정도가 균형 잡힌다 이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팔정도는 한 몸이다 이거야, 한 몸. 이게 뭐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이 있을 때 팔을 설명하고 또 다리를 설명하고 몸통을 설명하고 머리를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이걸 따로 떼갖고 말하면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 몸을 그냥 설명하고 때 이렇게 8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 거지, 8가지 요소가 따로 노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일단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8가지 요소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몸을 설명할 때도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머리 설명하고 팔도 설명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몸과 팔이 다른 거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팔정도도 결국은 이 8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그게 이제 제대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이게 팔정도를 하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팔만 기형적으로 크다가 머리만 기형적으로 크다가 이런 게 이게 어떤 보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조화와 균형이다 이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아주 잘 조화되고 균형 잡히는 것이 바로 이 팔정도 수행이고, 그게 불교 수행이다. 그리고 이걸 또 수행의 관점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사마타 비파사나의 균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타와나 선언에서 무슨 수행을 하냐 그러면 그냥 사마타 비파사나의 균형 잡는 수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마타도 아닙니다. 비파사나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그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